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광야에서 소리치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늘 보던 말씀인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세례 요한의 행동이 당시 얼마나 혁명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화려한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 안에서 전통적인 예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전통적인 예식, 그런 전통적인 장소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물세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군중들은 그가 메시아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이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세례 요한은 기존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을 뿐 아니라 헤롯 왕도 책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봉한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래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 기존 세력에 대항하는 위험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라 그를 찾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 후 예수님이 우리 인간 중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모든 교회 의식들은 무의미해지고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신앙은 때로 기존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38절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몇 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조상 중 셋이 있습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추방된 후 다시 얻은 자식입니다.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아담과 이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형제가 죽이고 추방당하는 이런 참담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다시 마음을 추스렸기에 셋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노아가 있습니다. 쨍쨍한 날에 방주를 만들라는 어이없는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 난 아들을 죽이라는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한 조상입니다. 그 다음 야곱이 엄청 편애하고 장자권을 물려준 것은 요셉이었지만 예수님은 유다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온갖 것을 치밀하게 계획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참으로 감추고 싶은 치부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조상 중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하여 낳은 베레스로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스캔들은 조상 중 살몬이 창녀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가장 최하층이었던 이삭 줍는 여인이며 모함 여인이었던 룻과 만나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은 밧세바라는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을 통해 나단을 낳게 되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모든 신들은 미화될 뿐인데 성경은 오직 사실만 기록하는 책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 조상의 치명적인 치부를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적들과 부활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또 때로 없었으면 좋았을 사건들의 의미들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보게